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자손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BC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 때 잡혀갔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정책이었어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찍어 누르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잡아가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어떤 정책? 유화 정책,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책. 이게 찍어 누르는 정책이 있고 유화 정책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유화 정책을 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보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536년경에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과 왕족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족 출신이죠. 이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었어요.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금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명령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왕이 너희들 유대인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명령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뭡니까? 제사장 출신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한 거죠.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2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2차 귀환이 바로 BC 458년. 1차 귀환과 몇 년 정도 떨어졌냐면 거의 한 70년, 80년이 떨어진 거죠. 1차 귀환이 536년이면 2차 귀환이 458년이면 거의 80년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뭘까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에스라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또 흐릅니다. 한 13년 뒤에 같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13년이 흐른 다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3차 귀환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뭡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던 차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사실 우리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왕 명령에 의한 것이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에 의한 거고 2차와 3차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을 복원하는 일을 주로 힘씁니다. 게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그 다음에 리드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3차 귀환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귀환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돌아온 사람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는 대로 수룹바벨과 예수아도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들인 거죠.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고 그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에스라와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나타났던 등장했던 선지자, 바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BC 536년경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1차 돌아왔죠. 그죠?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됩니다.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하는 중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2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도 주도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지만은 반대를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의해서 반대하는 칙령을 받게 되니까 결국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여러분 집을 지금 힘쓰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의 집을 힘쓰면 여러분 잘 되겠냐고. 잘 되고 있냐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되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여러분 집을 힘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정말 축복을 받겠냐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힘쓴 사람이 바로 이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역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힘을 내라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하에 성전 재건을 이제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또 반대를 받았죠. 다시 시작했는데 반대를 또 했어요. 주변 나라에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끝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봐요. 이 스가랴서에만 환상이 8번 나와요. 8번. 몇 번 나온다고요? 8번이나 환상이 나와요. 붉은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사람, 그 다음에 내 뿔과 내 공장 환상,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이런 가지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이래가지고요 8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이래가지고 8개의 환상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 나옵니다. 각각의 환상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이 스가랴는 환상만 본 게 아니고 놀랍게도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귀를 타시는 왕, 나귀를 타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은 30에 팔려가는 메시아,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아, 이런 것들이 스가랴 선지자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일만 독려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날 예언들에 관한 이야기를 스가랴서에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죠.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바로 이들이 BC 520년경에 나타난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구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아마 2차 귀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차가 누구라고 그랬죠? 1차가 예수아와 수룹바벨. BC 500 몇 년? 36년. 그죠? 2차 귀환이 누구라고 했어요? 에스라. BC 458년. 3차 귀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BC 445년경.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언제 나타났냐?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나타났냐? 약 BC 450년경에 나타납니다. 이 450년경이면 언제일까요?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오기 직전, 그 사이쯤 등장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에스라 제사장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엉망진창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지 못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죠?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요, 화장실에 갈 때 나오고 화장실에서 들어갈 때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바뀌어요. 그죠? 그 열심이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열심을 가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열심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열심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우리 1장에 보면 뭐라고요?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말라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인 거죠. 바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경고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 경고를 하죠? 잘못 나갈 때, 너 잘못 나가고 있는데 너 그 길로 계속 갔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 이럴 때 경고라는 말을 쓰는 거죠. 혼날 줄 알아, 이럴 때 경고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는 선지자입니다. 무슨 경고를 합니까? 무슨 경고를 해요? 이 말라기가 나타나서 하는 경고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있지 않소.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소.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올바른 제사를 주관해서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가 수행되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게을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올바른 제사를 인도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11조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11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1조 도둑놈, 11조 도둑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죄와 일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 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포로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독립을 되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속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독립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의로운 선민으로 세상에 우뚝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속국을 받고 있다는 거죠. 속국을 받고 있다는 거죠.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다른 나라의 포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국권조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럴 텐데, 아니 예수 믿어도 맨날 어려워. 예수 믿어도 맨날 고난당해. 예수 믿어도 나아지는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하잖아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시 복원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 말라기서 1장 2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탁 답장이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 답장이 오는 것이 탁 치면서, 어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바로 너희들도 사랑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라기서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장 1절이 3장 1절. 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리니. 분명히 말라기가 메신저죠.
말라기가 사자였죠. 그죠? 그런데 말라기가 아닌 또 다른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리니. 여기 라이온이 아니고요. 짐승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자, 이를 얘기하는 거죠. 내 사자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겠다. 메신저를 보내겠다. 하나의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죠. 메신저를 보내겠다. 근데 그 다음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나의 길을.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낼 건데 그 메신저가 나의 길을,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거죠?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그리고 이 바로 내 앞에서 말할 때 그 내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내 구원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신저 요한, 세례 요한도 보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이중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중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서는 새로운 환상,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의 게으른 삶을 지적질하면서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주님의 구원자, 주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신저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신약을 준비하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바로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만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하나님의 집을 놔두고 너의 집만 위하는 것이 타당하냐? 너의 집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타당하냐? 그것은 결국은 잠깐은 축복일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일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삶은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삽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포로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하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나요? 바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인간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믿지 못함,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400년이 지나서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인간은 게으르고 나태해도, 인간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해도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붙드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책망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동시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실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